알틴 성가대 찬양 후에 김영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통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야, 말씀 읽고 싶어서 난리야.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태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저희 성경의 최초의 프로포즈가 바로 23절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성경 최초의 프로포즈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사과에서 이방 결혼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간이 자주 있지는 않은데 아마 청소년 처음 읽었대요. 그래서 좀 중요한 여러분이 반드시 평생 붙잡아야 될 중요한 방향성과 기도 제목을 두고 얘기할 건데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렘넌트의 성과 이성교제 그리고 결혼. 그래서 오늘은 특히 남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듣도록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너무 모르고 있고 많이 빼앗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바는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다란 말 자체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별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별되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부른 것들이 있어요. 자, 세상의 수많은 건물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건물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 그죠? 세상에 의자도 참 많고 피아노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물건들을 뭐라고 해요? 성물. 세상에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책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예요? 성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렘넌트들이라. 그러면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우리는 뭘 따라가십니까? 세상의 흐름과 시류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을 찾고 누리며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문제는 뭐냐? 많은 현장에 보면 후대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아요. 구별되어 생각지 않고 선택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뭐다? 교회와 이 시대의 미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는가 따라서 전 세계 복음화가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진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거룩하심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시작해야 되는데 첫 번째요. 자,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자주 못하죠. 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성장하다 보면 2차 성징을 거치고 하면서 사실은 렘넌트들이 이게 관심이 생기거든요. 특히 남자들. 그렇죠. 생겨. 말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건강하게 누군가 소통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어릴 때 엄마랑 이제 갑자기 아빠랑 TV 보고 있다가 주말 같은데 영화 나오잖아요.
그럼 키스신만 딱 놔도 아빠가 들어가. 그러면 이렇겠습니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아, 그렇구나. 나는 너무 보고 싶은데 나오면 그 약간 이상한 기름 나오면 엄마가 그러면 내가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러고 들어갔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전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 아주 소중한 거라. 그런데 가정과 교회에서 이거 건강하게 소통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고 아니면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랑 아니면 목사님이랑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하기 어렵거든요. 부모님이랑 혹시 부모님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 그럼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가장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배워야 돼요? 부모와 교회에서 배워야 돼. 근데 안 가르쳐 주잖아. 근데 여러분 자라면서 당연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가치관이란 단어. 가치관이란 단어가 뭐냐? 무엇을 무엇으로 보는가 딱 이거예요. 경제관은 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이 성이란 가치관 보는 관점을 어디서 배워? 바로 문화에서 배워.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 그래서 시작부터 왜곡되고 그릇된 생각들이 가득한 거죠. 자, 한 예로 얘기할게요. 전 세계에서 검색어 중에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 자체가 섹스예요. 근데 그걸 누가 검색한 줄 알아요? 어른들이 갑자기 한 30대 아저씨가 섹스라고 딱 검색해가지고 우선 막 간 사람이거든요. 보통 어때요?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다 검색하는 거예요. 왜냐?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거든? 그런데 어디서 물어볼 데가 없어. 엄마한테 묻자니까 나 부끄럽고. 그런데 인터넷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데 잘 봐요. 인터넷에 내가 성이란 걸 딱 검색했을 때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시면서 야, 성은 거룩한 거야. 아니에요. 갑자기 되게 옆에 없을 법한 애들이 옷 야사시하게 입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막 이렇다니까. 여러분 한 예로 봅시다. 여러분 많은 렘넌트들이 세상에 딱 문화를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야동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여자들도 좀 어떻게 너무 쉽게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릇된 성의 가치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얘기로 이런 거예요. 잘 봐. TV나 영화를 볼 때 원래 성이란 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가정이란 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행복되고 가치 있는 건데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관계는 결코 문화에서 다루지 않아요. 대부분 다 아주 멋있는 배우들이 아주 불륜이나 아니면 혼전의 성관계 자체를 아주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문화로 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은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올바르게 여러분을 지도하지 않은 거죠. 당연하게 관심 있는데 정확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으니까 당연하게 문화가 가르치는 대로 나도 모르게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치관이 딱 잡혀버린다니까. 그렇게 쳐다보기. 자, 그래서 지금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남먹었습니까? 성이란 것을 지키는 애들은 바보 애들이라고. 세련된 애들은 즐기는 게 이게 문화인 것처럼 심한 거짓말을 해놨죠. 그래서 보십시오. 원래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사탄이 타락시킨 성이 있어요. 자, 여기 가장 큰 화두는 뭘까요? 바로 쾌락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뭐냐? 달콤한 것을 주고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요. 렘넌트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성의 축복을 누려야지 사단이 타락시킨 성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자,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는데 실제 이 사단이 가르친 잘못된 문화에서 사단이 타락시킨 성이라는 것을 딱 가지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1년에 실종 청소년이 2만 1000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종 청소년 중에 90% 이상이 가출을 하고 가출한 여자애들 중에서 86%가 청소년 성매매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단이 타락시킨 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성이란 선물을 통해 시대를 무너뜨리는 통로로 쓰거든요. 그래서 쾌락을 얻게 되지만 여러분, 사단이 주는 성이라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현장에서 많이 만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낙태예요. 뿐 아니죠. 미혼모. 여러분, 청소년령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 순간에 쾌락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사역했던 친구 중에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미혼모 시설 같은 데서, 미혼모가 그거잖아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인데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을 힘과 상황이 안 되니까 국가시설에 위탁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라.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가 저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명이 있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당직을 쓰면 밤마다 방마다 곡소리가 들린다. 너무 슬프게 현장에서. 왜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순간에 사단한테 속았어. 알겠죠?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문제들을 통해 사단이 그 인생을 무너뜨린다니까.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성에 대한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사단은 잘못된 시각을 통해서 인생 자체를 빼앗는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달콤한 걸 줘요. 그 달콤한 거 먹고 나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걸 빼앗는다니까. 목사님이 전에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황금 이빨 몇 개? 14개. 엿 먹다가 이렇게 됐어.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몇 년을 보냈더니 이빨이 송두리째 뽀져나왔다니까. 지금 금이 엄청 많아. 내가 죽으면 반지 하나 해주려고 가족한테.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딱 이 속에 살아간다니까. 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소중한 거고. 여러분 너무 가치 있는 건데 사단은 여기 빠지고 뿐 아니에요. 요즘에 계속 어떤 게 나옵니까? 불륜. 이어지죠. 뭘로 이어집니까? 가정 파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통해서 끊임없는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미국에 가정 파괴가 많이 일어나죠. 이혼이 너무, 한국도 그런 문화가 계속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 하나를 흑암적으로 딱 속여서 시대 자체를 타락 속으로 밀어놓고 있다. 형, 성과 관련된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에? 끊임없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사단은요, 이 성 하나를 타락시켜서 가정을 파괴시키죠. 파괴된 가정에서 무너진 후대가 나와. 또 무너진 후대를 통해서 또 무너진 가정이 만들어져. 반복된다니까. 사단은 성 하나를 빼앗아서 모든 시대를 타락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렘넌트들이 주목할 건 뭡니까? 거룩함. 하나님이 주신 성. 이게 뭘까요? 이걸 다 기억해야 돼. 여러분, 저는요, 오늘 사실은 이거 주제 3가지 가지고, 1개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연령대별로도 좀 다르고,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 딱 3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저는 장담합니다. 사단이 주는 성의 달콤함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성의 행복과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지금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라니까. 그런데 가정은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중요한 제도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가정을 꿈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제가 계속 얘기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무너진 세상의 흐름 속에 속지 말고, 그렇지, 이 시대가 혼란의 시대구나, 사단이 성이라는 한 가지를 통해서 이 시대를 타락시키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주는 쾌락의 열매가 이런 흑암 문화듯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란 틀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후대예요, 후대. 사단은 후대를 빼앗는다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시대에 성문화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데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이를 안 낳아. 사단이 타락시킨 성은 계속 급증해.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성,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이 계속 파괴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가 상실되는 시대라니까.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런 시대도 후대들이 급증하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 모슬렘입니다. 모슬렘의 그 전략은 뭐냐? 일부 다처제인 거 알죠? 남자 한 명과 여자 그 아내를 여러 명 둘 수 있거든요. 얘들의 가장 기본 정신은 전도와 선교가 출산이다. 우리가 많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낳아서 모슬렘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한 집에 10명, 12명씩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 중에 한 명 배신하고 하면 죽여버리기도 하죠.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일어나 많이 놓으시기를. 자, 하나님이 주신 성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다? 가정이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살릴 후대를 선물 주신다. 여러분 어디 길에 설 거냐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런 흑암 문화 속에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소중한 자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 가정이란 틀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축복된 것으로 후대와, 왜 후대가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신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많은 역사 속에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후대, 다음 세대. 그래서 유대인은 생명 걸고 언약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의 사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류광수 목사님이 생명 걸고 부르짖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이라. 분명히 아시거든. 다음 세대에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렘넌트 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렘넌트로 자라났던 애들이 애를 낳았어. 몇 명을? 1,500명을. 알겠습니까? 축복이라. 여러분 대를 이어 바통이 언약의 전달이 돼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사단의 거짓말과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 그렇지, 내가 소중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가정이 있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배우자가 있구나.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리고 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지도자야. 여러분 목사님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걸어요. 그러나 노숙자는 노숙자답게 산다니까. 자신을 가치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치없게 막 살아요. 여러분 목사님 전에 봤다니까. 노숙자가 차가 8차선에서 지나다니는데 술에 비틀거리면서 차는 보지도 않아. 그냥 걸어가. 누가 치워달라고 원하는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가치 없으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이성교제입니다.
이성교제를 이제 얘기하기 앞서서 한 가지는 제가 청소년 때 좀 궁금했던 건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상식적으로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예를 들어 교회 오빠가 좋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생각나거든. 그렇잖아. 저 오빠 너무 멋있는데? 오, 되게 기타 치는데 쩐다. 막 이렇게 좋으면 계속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랩런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우상에 빠진 건가? 나는 진짜 그랬다니까. 고등학교 때 피아노 치는 애가 하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가 막 은혜되더라고, 쳐다보는데. 근데 얘는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데 혼자 심쿵심쿵하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 시간에 계속 생각나니까 나는 흑암인 줄 알고 꺾었다니까. 더러운 흑암만 떠나라면서. 말씀에 방해된다면서. 근데 더 생각나. 나는 잡힌 줄 알았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오빠가 예배 시간에 생각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성교제하고 만나고 꿈을 꾸고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가장 먼저 이성교제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인정과 기도를 받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인정받아요? 바로 부모님과 영적 지도자.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시작이에요. 왜냐? 보호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 미숙하다니까. 성숙하지 않으셔야 다. 많이 성장했어요. 하지만 미숙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는 이성교제할 때 부모님의 인정과 영적 지도자의 기도와 지도 속에서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저희 청소년부도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런 일들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시작하다가 들키고 헤어진 다음에 울면서 찾아오고 뭐 이런 결과를 가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과 소통하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이성교제. 부모님의 축복과 지도와 보호, 영적 지도자가 주는 방향 속에서 건강한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인정과 기도 속에서 데이트를 시작하잖아요. 데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둘이 보고 싶을 겁니다. 자,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 게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저는 렘넌트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자친구는 너무 괜찮은데 얘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다 맛이 갔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얘도 막간애구나. 분명해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사람을 데이트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주변 사람들도 좀 보면서, 그리고 분명히 데이트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중학생들한테 좀 거리먼 걸 수도 있고, 중학생도 요즘에는 안 다르죠. 그런데 데이트할 때 꼭 음침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흑암 권세들이 있어요. 꺾어야 됩니다. 밝은 곳으로. 아시겠죠? 얘기했잖아요. 음침한 데 가면 사단이 준 문화적에서 사단이 타락시킨 성의 관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요, 뭐냐? 제가 렘넌트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바로 대부분 렘넌트들이 시간과 미래를 빼앗기는 소모적인 만남을 가져요. 여러분, 가장 건강한 만남은 무엇일까요? 렘넌트 때는 그래요. 서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미래를 향해, 그리고 언약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시너지를 주는 만남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미래를 두고 가장 서로를 지키는 중요한 만남을 하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는 바로 스킨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찜질방 갔는데 청소년 둘이서 막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애들이 막 끌어안고 있어서 제가 남자를 발로 찼습니다. 그래서 탁탁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얘기했습니다. 야, 아버지 오셨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공장소에서 이러지 마라.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떠나던데,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오늘은 중요한 건데, 스킨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딱 정하십시오. 렘넌트, 특히 여자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남자 렘넌트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의 소중한 것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성은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그럼 렘넌트가 만남 속에 스킨십에 딱 원칙을 정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 권세가 나타난다. 예수 이름으로 꺾으십시오.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헤어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성교제 할 수 있죠. 그러나 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헤어지는 것도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한 인정과 기도와 보호 속에 있는 렘넌트는 헤어짐도 아주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독교 그 가정사역에서도 그 만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헤어지는 거라. 특히 교회 공동체잖아요. 좁은 데서. 갑자기 그렇거든. 어제 내가 연인이었는데 그 다음날 헤어졌어. 그럼 나 교회 가야 되나 싶고 막. 사람들 다 아는데 쓸데없는 생각이 빠진다고. 그래서 분명히 조직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보호 속에서 건강하게 만나고 건강하게 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영적 상태라고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만남이 달라져요. 렘넌트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냐가 가장 먼저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참고하고 그렇구나.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성교제는 내 스스로 건강하게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런데 너무 소중한 거구나. 이상한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부모님과 영적 지도자 소통하고 인정받고 기도 속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가지고 조금만 지혜롭게 대처하고, 둘이보다는 여럿이 밝은데 스킨십도 딱 원칙을 전하고 손가락 하나만 잡겠다, 이런 원칙으로 어쨌든 알아서 기도하시면서 정하시고요. 그리고 만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이 성에 대한, 이성교제에 대한 얘기를 소그룹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오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가지고 외로움도 좀 많고 해서 이미 렘넌트가 좀 무너져 버린 거라. 그래서 이렇게 성적으로 상처도 좀 있고,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랑 막 성관계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인데 렘넌트예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왔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제가 이렇게 뭐 일이 사단이 타락시킨 성, 하나님 주신 성, 가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혼자 자기가 난 더럽고 난 무너져 있고 난 소망이 없고 막 너무 힘들었나 봐. 그 나한테 막 찾아와서 막 울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한테. 괜찮다고. 여러분, 렘넌트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거든. 근데 문제는 무너지면 안 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무너지면 안 된다니까. 사단은 그걸 통해서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뺏으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렘넌트야. 그래서 하나님이 네게 주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응답이 있을 거니까 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 렘넌트한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주신 자궁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해라. 하나님, 제 몸에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지켜나갈게요. 근데 애가 처음에는 저 그때 전도사 했으니까 전도사님 무슨 그런 느끼한 얘기를, 전도사님 자궁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그래 내가 없다 그런데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게 되게 민망했는데 잘해 나왔나요? 자기는 무너져 있고 자기는 상처도 많고 자기는 막 그런 스스로 상처가 딱 있었는데 딱 말씀 붙잡고, 근데 아침마다 얘가 진짜 기도. 근데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있던 상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깨달아지는 거야. 아, 내가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언약의 바통을 이루 렘넌트를 선물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걔가 성이라는 한 가지 때문에 딱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딱 소망을 품으니까, 아, 내가 소중함을 딱 깨닫고 나니까 만남도 소중하게 되고 공부할 이유도 찾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중요한 걸 많이 해보겠어요. 그리고 얘가 어느 날부터 저보고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엄마가 없으니까. 제가 진짜 당황했거든요. 갑자기 엄마, 뭐라고? 야, 네가 날 봐라. 어디를 도대체. 근데요, 진짜 그래요. 사단은요, 이것을 통해서 그 인생 자체를 이 흑암 문화로 빠뜨리도록 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중요한 사역을 이루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시절에 이성계절을 소중하게 보라는 거지. 가치 있게 하라는 거라. 지나가다가 갑자기 눈 맞고 엄마 정말 멋있네, 엄마 이러지 말라니까. 누가 좋아한다니까 할렐루야 이러지 말라니까. 소중한 사람이라니까. 소중히 만나고 쉽게 마음을 주지 말고 가치 있게 만나고 딱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명 걸고 보호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교육자들이 있다니까. 조금만 지도 속에서 건강하게 만남을 이뤄내면 좋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는 이 말이 좀 거리가 먼 걸 수도 있어요. 자, 결혼. 그러나 렘넌트 시절 때 이 기도 제목을 정해야 돼. 청소년 시절 때부터 결혼을 두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요. 여러분, 결혼은 누구랑 해야 돼요? 아, 그렇지. 아, 심형적, 그래요. 너희는 남자, 남자는 여자.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였어요. 이게 타락한 성의 증거죠. 자, 첫 번째, 결혼은 누구랑 해? 남자.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니까. 자, 남자들은 이렇게 기억해야 돼. 내 갈빗대가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어떤 갈빗대가 여기서 뭐 밥 먹고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다시 들어가야 돼? 에? 갈빗대의 주인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으신 사람과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 키는 183에 얼굴은 조각에 학벌은 스카이면 좋고요. 재산은, 그리고 저희 아는 렘넌트 물어서 이 배우자가 어떤 기도 제목 하냐니까 돈 많은데 빨리 죽는 남자와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렘넌트가 환장하겠더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내가 축복해 줬는데,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는 갑자기 여러분과 기도하면 툭탁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자라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짝지어 주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질 때, 아, 내가 부족해서 헤어지고 저 사람이 이상해서 헤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아닌 거라.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는 사람이 있다. 결코 다른 것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하다 보면 가끔 그래요. 외모에 의해서 자존감이 많이 움직이는 렘넌트들 많거든요.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그 류 목사님 얘기했던 자매 중에 진짜 자매인데 되게 억울하게 생기고 소망 없고 막 되게 외모가 되게 슬퍼. 흑암 운동 뭐야? 에? 소망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자매가 꿈이 뭐야? 의사랑 결혼해서 세계 선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생각할 때 어떤 의사가 일을 좋다고 막 그렇게 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 저는 의사와 만나서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딱 이 기도점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 어릴 때부터. 그런데 어느 날 집회 때 집회 강사님의 조카가 의사인데 잠시 삼촌한테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뭘 했을까요? 그 강사들을 접대하면서 차 같은 걸 준비하는 걸 했죠. 근데 그 자매가 들어가는 순간 그 키 큰 의사 남자가 잘생기기도까지 했어. 선교에 대한 비전까지 있는데 갑자기 눈이 뒤집힌 거야. 에? 그래서 윤 목사님 웃으면서 생각했대. 조만간 벗겨지겠지.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제 앞에 장악돼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 저도 의사와, 이런 흑암적 생각에 빠지면 절대 안 돼. 렘넌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가지고.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사명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 주실 짝지어 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응답 주신다니까. 렘넌트가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짝지어 준 사람과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같이 할 사람을 봐야지. 다른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가정을 두고 중요한 기도를 한다. 여러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무너져 있다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라. 근데 렘넌트가 이 시대를 회복할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고. 여러분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라니까. 가치를 깨닫고. 자, 요즘에 당대보고마라는 팀이 나와가지고 지금 사실은 혼란 줬어요. 우리는 잘 몰라. 당대보고마. 근데 세계보고마는 당대보고마가 아니라 3대보고마라. 뭘까요? 바로 선대와 당대와 후대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선대를 통해서 내가 언약의 바통을 전달받았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나보다 더 강력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이룬다? 당대가 아니라 선당후 3대 복음화. 그래서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신 짝지어 주신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 다음 세대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거 없어. 이것 때문에 뭐 한다? 결혼한다는 거야. 렘넌트가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세 번째.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유광수 목사님과 사석에 만났었어. 그래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한 두세 명이랑 같이 만났는데 얘기를 했거든. 근데 목사님이 이런 배우자를 만나라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기준. 자, 1번 키 183. 농담이에요. 자, 절대 이런 흑암적 사고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네? 제가 키가 189예요. 아무 쓸모없어. 키는 다락방에서 얼마나 키 크다고 무시당하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자, 복음에 뿌리 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되게 제가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그 똥으로 예화 든다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또 얘기를 하셨냐면 그분은 되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어록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형기라 네가 지금 콜라 1.5리터를 원샷 해봐라. 그래서 니를 배를 푹 찌르면 트름이 나올 거야. 무슨 냄새가 날까? 콜라 냄새다.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화를 드셨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속에 가득한 게 찌르면 나온다는 거라. 제가 그 예화를 쓰고 말았군요. 하나는 저거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뿌리 내린 사람과 분명히 만나야 돼요. 왜냐?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질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복음의 선명한 빛을 나타낼 사람들을 찾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자가 아니라니까. 그 정도 말고 하나님의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딱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결혼했어요. 두 번째,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되 세계복음화 안에서. 무슨 말일까요? 그냥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는 사람 말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앞에서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낸 사람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배우자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이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뭘 놓칩니까? 하루를 놓치고 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이 모여 미래가 됩니다. 내 과거는 내가 바꿀 수 없죠. 내 미래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언제를 바꾸면 돼요? 오늘 지금을 변화시키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루는 최고의 선물이라. 그런데 그 류광수 목사님 뭐라고 했냐?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안에서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낸 사람과 만난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세 번째, 바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 되게 중요한 기준. 유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야, 여자들이 진짜 사소한데 목숨을 건다는 거야.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게 있고, 지나가도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되게 중요한 지혜인 거예요. 사소한 것에는 목숨 걸지 않고 지나가게 하고 중요한 것에 방향 거치고 딱 생명 건 사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중요한 방향으로 주셨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몇 살 때 들었냐면 21살 때쯤, 한 15년, 16년 전쯤에 들었거든요. 진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계속 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뭔 줄 알아요? 되게 이 답이었어. 되게 소름 돋았다. 그때 내가 이거 깨닫고 뭐였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이게 딱 깨달아졌어. 그렇지. 내가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소중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것을 내게 딱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배우자로 준비돼야지. 그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세계복음 앞에서 하루를 같이 있게 보내고 사소한데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딱 손을 품었거든요. 렘넌트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어떤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 전체를 다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는데 이겁니다. 바로 복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가정 선교사로 렘넌트가 지금 기도 제목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가졌는가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이 만날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이라는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꿈꾸며 이성교제를 할 때도 건강하고 미래 앞에서 가치 있게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가정을 두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 안에서 명문가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 선교사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뭘 합니까? 적금을 하죠. 매월 작은 것을 모아서 앞으로 있을 중요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정확한 미래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미래를 만들고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치 있게 준비되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가정 선교사로 이들의 삶이 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 주신 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이성교제, 하나님 앞으로 가실 결혼과 가정과 배우자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기도가 이들의 삶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이통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 정리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는 가정에서도 잘 들을 기회도 없고 학교에서도 많이 들을 기회도 없는 성과 이성교제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새 학기 시작되고 이제 1학기도 끝났고 대충 학교의 분위기 같은 것도 많이 잡혔을 텐데 자기 현장에서 저희 학교는 지금 굉장히 커플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약간 학교 분위기가 쉬는 시간마다 서로 이성에 대한 얘기만 하고 뭔가 굉장히 불건전한 얘기도 가끔 나오면서 약간 세상 문화에 좀 심하게 끌려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이는 것처럼 되게
올바르지 않은 얘긴들도 많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사이에 있어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바르지 않은 성에 대한 얘기만 들으니까 저도 문화에서만 성을 배우고 이런 올바른 성을 배울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약간 올바른